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기를 원했던 하박국처럼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당신을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저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있었고 이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저희의 이 선택의 사랑이 만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으신 그 사랑에 화답하여 우리도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기쁨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기쁨의 영으로 자정하사 주님, 우리의 이 깊은 심연 안에서 우리의 깊은 그 마음 안에서 주님,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이 주님, 그 신비로운 그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쁨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생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이르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 지오시게 이레리아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손과 무릎을 주님 앞에 일으켜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곤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들어질 때에 그 어떤 무릎보다 강한 무릎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무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여,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신경 쓰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 함께 일어나 주 위에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오 주님, 예를 들고 하나 뛰어나 마라 주여 마라 곧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처럼 우리가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함으로 무장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 그것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흰 옷,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귀히 쓰임받고 또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는, 우리로 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와 지휘소의 하나님, 지성소와 지휘소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붙드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귀로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잠깐 가능하시면은 손을 우리 눈에다가 위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희귀하였던 엘리의 시대를 벗어나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그 눈이 열리는, 그 영안이 열리는, 영의 귀가 열리는 그러한 영적 지경으로 새 시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군에 있는 시간 동안 특별히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드리기로 결단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사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남들은 보지 못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와 같길 원합니다. 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성소와 지휘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금고리, 채를 만들고 양쪽 고리, 되게 어렵죠. 제가 예전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작가죠. 그 사람이 쓴 헤라클레스의 방패라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되게 호기심이 가득해서 얼마나 이렇게 재밌을까, 헤라클레스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방패만 써놨더라고요. 방패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크고 멋있는지를 길게 설명해요. 단어와 문장들을 할애하면서. 그래서 몇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여전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 하나 묘사하는데 이렇게 길게 묘사하냐,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시에 든 생각이, 이렇게 글로 길게 써놨는데 그냥 사진으로 실물 한번 보면 될 것을 보면은 되게 간단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고전 문학의 백미인가? 저는 그냥 방패가 있었다, 근데 튼튼하다, 내지는 멋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길게 쓴 걸 보니까 신기하다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글로 좀 읽었죠. 근데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한글로 써 있는데도 외국어 시험 보는 것 같다, 어렵다, 졸리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그림인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읽었던 언약궤, 성경에서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지금 요게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보이는데 성경은 두 개로 나눕니다. 뚜껑 부분과 본체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위에 무슨 천사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하면 그룹 A, B, C, D 이런 그룹 활동하겠습니다, 이 그룹이 아니라 영어로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그룹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룹이 날개를 쫙 펴서 서로 얼굴을 마주 향하여 있죠. 하나님은 이 그룹 위에 좌정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과 그룹은 한 금으로 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자, 다음.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하고요,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혹은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속죄소는 뭐죠? 죄를 속한다, 구속한다, 용서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은좌는 뭐죠? 베풀시, 은혜, 은자죠. 은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러니까 속죄를 하거나 은혜를 베푼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어 성경도요,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거는 그냥 커버, 뚜껑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NIV는 어톤먼트 커버라고 합니다. 어톤먼트 밑에 있죠? 위에 있네요. 어톤먼트 커버라고도 하고,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의미가 진짜 너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자료들이 좋아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속죄가 영어로 뭐예요? 어톤먼트죠. 어톤먼트. 영미권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이 이 어톤먼트를 이제 파싱이라면은 이 단어를 분해 조각조각 낸다라는 겁니다. 2인칭 남성 단수 이런 3인칭 남성 단수 이런 게 파싱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쪼록. 자, 그렇게 볼 때 이 속죄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어톤먼트를 at one 그리고 month인데, 이 month는 이제 momen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 one moment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at one moment.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시선을 피하네요. 다들 잘하면서 순간 다 피하는데
여러분, at one moment, 그러니까 그 즉시, 한순간에, 한방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속죄를 어떻게 하시냐? 한 번에, 단번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저라고도 하고 뚜껑을 가리켜서 이런 별칭들이 실제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궤 증거궤가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성막, 세버나클 혹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이 증거궤가 지성소에 위치합니다. 너무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막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요. 세 가지 공간으로. 일단은 성막을 딱 들어가면은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소,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세 공간으로 나누는데요. 이 세 공간은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칠 수 있습니다. 등급으로. 그래서 지금 법궤를 보셨는데 전체가 다 금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뜰에서 보면은 뜰에 있는 성전 기물들하고 내소, 성소에 있는 성전 기물들하고 지성소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각기 재료가 다 다릅니다. 동으로 만드는 것은 뜰에서 동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게 동으로 만드는 게 있고 은으로 만드는 게 있고 금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이 향도, 제사하면은 불을 피우니까 향이 올라가겠죠. 이 향과 관련해서도 향과 관련해서도 쓰는 게 다 다릅니다. 뜰에서는 그냥 유향을 쓰죠. 그냥 기름향을 씁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면은 향기로운 향을 쓴다라고 해요. 향기로운 향, 유향의 다양한 고급 재료를 섞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는요, 향기로운 향을 쓰는데 성경 표현을 잘 보시면 곱게 간 향기로운 향, 그냥 향기로운 향이 아니에요. 최고급 재료로 만드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씁니다. 공간마다 거룩의 등급이 달라요. 그리고 재료도 달라요. 그리고 향도 달라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달라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제사장이 돼요. 레위인이 들어가지만 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365일 중에?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네, 말씀을 충분히 읽었고, 다들 아시는 답인데 괜히 물어보고, 1년 365일 중에 하루 딱 들어갑니다. 하루. 언제 들어가냐?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속죄를 합니다. 제사장 자신도 속죄를 한 다음에 속죄소도 피로 속죄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제 대속죄일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향이 일어나는 향로죠.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한 커튼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만약에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간다? 그 사람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절차가 갖춰지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해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지성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요 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냐?
어딜까요? 성전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지성소요. 지성소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냐? 언약궤요.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이 있다. 십계명. 그래서 25장 16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십계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결국에는 지성소라는 특정 아주 구체적인 장소, 공간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 안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덮는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 말씀 위에서 그런 것들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은좌 그리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곳인데요. 자, 레위기 16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은 이 대속죄일이 지성소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대속죄일이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건 공간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사실 일주일 중에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저희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 죄를 속하는 날,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그리고 33절 보시면은 이때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다 속죄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뚜껑에서부터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이 신우들 청년 시대에 우리 시기에 지성소도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속죄소란 단어도 처음 봤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회개해야 돼요. 3분 정도는 내가 왜 이런 것도 몰랐나. 저는요,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만, 야,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다니, 나는 왜 이 사람도 몰랐지? 야, 이런 학자도 있네, 이런 재미난 것도 있네, 나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근데 보면은 또 주변에 다들 몰라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속죄소라는 것.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속죄소면 속죄소지 왜 시은좌라고 하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이라고 하지 왜 별칭이 붙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이 뚜껑이 그냥 뚜껑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발등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와우!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성전이 왜 생겨났죠? 왜 성전이 있어야 합니까? 역대상 28장을 보시면요, 법궤를 두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법궤가 중심, 언약궤가 중심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성막 내진 성전이 세 공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마다 자격이 다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우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라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부서마다 라인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라인 스티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추가 임급을 또 받지 않으면 비밀을 또 접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접근할 때는 자격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종은 통제구역 입장이 가능해요. 20비에서 통제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저는 지휘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합니다. 이게 또 유튜브에 녹화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거룩도 등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룩도.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뜰에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아주세요. 근데 제사장은 내소, 성소로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향연을 거기도 피워요. 그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냐? 내가 너와 만날 곳은 뜰이 아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성소가 아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지성소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을 너한테 일러주겠다. 그곳은 어디예요? 뜰이 아닙니다. 성소도 아닙니다.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도요. 여기서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관전하거나 관람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기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뜰과 성소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 뜰과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모세는 민수기 7장 89절인가요? 86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7장 8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는 회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회막에 뜰도 있고 성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성수에서도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할 때에는 어김없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그 공간을 택하셔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대단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모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지성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지성소를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지성소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성소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냐?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 속죄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필요한데, 이제는 짐승의 피를 내지 않고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가 일종의 속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다. 자, 왜 담력이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할까? 담력이 죽잖아요. 거룩과 정결의 과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엄청난 용기와 담력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아멘. 자,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이제 경계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일종의 문입니다. 문.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도 휘장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속죄의 과정을 딱 거쳐서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쫙 열렸다는 건요,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가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휘장은 지금 다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가 왜 나는 없는 것 같네? 라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까지 왔다면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를 못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은혜와 임재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황진호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 이스라엘 행, 텔아비브 행, 예루살렘 행 비행기를 끊고 이스라엘 가서 성전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진호라는 사람을 만나시려면요, 이제는 저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성령을 부으시고 제 자신을 주님의 전,
성령의 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면 지성소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잠깐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만 말할 때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뵙길,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 뵙길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아멘.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줄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성소,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뚜껑인 시은좌 혹은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명령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들을,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주고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순간, 명령을 듣는 순간 지성소의 기능은 지휘소가 됩니다. 우리가 다 군인이에요. 지휘소는 무엇하는 곳이죠? 여러분, 21세기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지휘관분들이 말을 대령하라, 그래서 무장을 다 갖춘 다음에 말을 탄 다음에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정문 밖으로 다 나간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웃기죠. 언제적이 지휘부는요, 지휘소에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가 그 부대 전원에게 하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대원 전체는 그 지휘를 듣고 지휘에 맞게 그 리듬을 따라서, 흐름과 프로세스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기지 밖으로 나갈 사람은 기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라면 복귀를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숨으라면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의 은혜와 임재를 원한다면요,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게, 지성소라는 개념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은혜와 임재를 원하면 동시에 지휘소의 말씀과 명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대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앉으신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곳이 바로 지휘소의 역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학자 중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성막과, 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이집트의 군대 장교의 막사가 유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집트 장교의 막사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당이 있고요, 접견실이 있고요, 내실이 있어요. 자, 마당은 그냥 마당입니다. 이것저것 뭐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뭐 사람 만나고 오고 가고 지나가겠죠. 그럼 접견실은 무엇이냐? 사람들,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장교는 내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실에는 총사령관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총사령관이 그 지휘관마다 총사령관이 한 사람이 다 갈 수 있나요? 없죠.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간을 그렇게 그 공간화해서 생활할 때 총사령관 그 내실에 들어가지 않죠. 총사령관 파라오가 그들의 이 우상, 그 귀신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집트의 장교들은 총사령관의 지휘에 잘 따라야 된다. 이거를 공간적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딱 그곳. 지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거기서 만나 주시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려서 어디든지 지성소가 될 수 있고, 사실 우리 자신이 지성소요, 지휘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 은혜 받을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휘소로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휘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지휘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 전진하라, 멈추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너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말씀에 가까이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지휘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성소는 은혜의 자리이면서도요, 속죄하는 자리이면서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면서도 그곳은 곧 지휘소라는 거예요. 지휘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좀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말씀으로 임하실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언약궤, 말씀, 법궤, 증거궤, 말씀, 그 안에 심지어 십계명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기록된 돌판의 말씀, 보이는 말씀을 넘어서서 그 그룹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깊이 추구하고 주님의 지성소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릴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의 임재와 목소리를 사모한다면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을 경배하지만 여전히 뜰과 성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들리는 말씀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 깊숙이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친밀히 대화할 수 있는 곳,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의 주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곳, 모세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모세가 말하려고 시작할 때 주님이 모세야 내가 알고 있다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곳이 지성소이면서도 그 은혜와 속죄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행해야 될 바,
말씀하시는 지휘소, 그 지휘소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성소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휘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휘소로부터 들리는 말씀과 명령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같이, 때로는 정말 제사장같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성소에 머무는 사람, 지휘소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그러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막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막,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광야의 여정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심을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지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곳을 지휘소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침들을 하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행할 바를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감동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성소의 은혜와 지휘소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곧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옆에 그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마음이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영원히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겉모양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속죄소 앞에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서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여,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20대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20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지성소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20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중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영광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지성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가 말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지성소의 은혜가 모세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것,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온데 우리에게 열려 있사온데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지휘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셨던 하나님,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휘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진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휘소와 지성소의 하나님이시면 오늘 우리는 지휘소와 지성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말씀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지성소와 지휘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히 나아가 우리가 지성소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지휘소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우 부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우 예배 처음 나온 신우 있나요? 혹시 손 들 수 있나요? 예. 없어요? 처음 왔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어디? 예? 보고있는데.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뭐 새로운 친구들은 각 반에서 또 반 선생님께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모집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18시에 다윗의 장막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군종배영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자훈련을 지금 2주차 했는데요.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형제들은 토요일 날 7시 반에 그 교육관 아동부실로 오시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일찍 비가 와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광고는 마쳤고요. 교육관 가서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제가 간식을 갖고 올게요. 그래야 될 거예요. 여기서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도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